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낭독자는 전인희 권사님입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수요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로는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미삼과 이드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두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도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그 기한이 찬주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족보에 관해 말해주고 있는데 보면 첫 번째 단락인 1절로 11절은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었고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함께 합장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이 끝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어째서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족속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족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그 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일명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 가운데에도 1대 아담, 2대 셈, 7대 에녹, 10대 노아 등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고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일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대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여느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말씀의 길을 갔다는 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믿음이 없었을 때에 표적 하나 보이는 것 없었고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무작정 떠났던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집을 떠나 길을 나섰는데도 눈에 보이는 길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거나 어디가 낫나 계산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겸손히 따라갔던 첫 번째 사람. 고로 아브라함,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 제1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믿음의 족속 제1대라 할 만하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1호 신인류, 인류 역사의 세계를 개척한 이 첫 번째 사람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와닿겠습니까? 보고 따를 믿음의 본이 사라진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인지를 헷갈리게 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과서가 그들에게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극성같이 기준이 되어주던 아버지가 죽고 없는 이 세상을 이제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그리고 그 뒤로 쭉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행보를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 12절로 18절에서는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 19절로 26절에서는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그 두 아들의 한 일들, 또한 27절로 34절은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인 에서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26장과 27장은 이삭의 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뒤 37장부터는 요셉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고 없는 이 세상을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은 어떻게든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시고 나쁜 것은 어떻게든 버리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성경 속에 남겨두신 이유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틀린 것은 고치고 모자란 것은 채워 넣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가정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스마엘의 모습이 내게서 보여진다면 이삭같이 되려고 애쓰시고, 에서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야곱의 마음을 담고자 힘써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정말 거듭난 새 피조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특별히 오늘은 12절로 18절 말씀, 곧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이유는 19절로 34절에 있는 이삭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27장 말씀에서 같이 말씀드려도 되고, 이삭에 관해서 역시 내일 2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나서 순서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장남이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 관한 기록은 오늘 말씀 12절로 18절 여기에만 있어요. 구약 다른 곳에서는 간간히 짧게만 나올 뿐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만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먼저 그들의 선조인 이스마엘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데리고 있었던 애굽 출신의 몸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다른 곳으로 보내줘서 바란 광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부자연도 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스마엘을 누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삭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로 이스마엘을 대해왔다라는 거예요. 아내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쫓아내듯 내보냈지만 또 떠나 보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삭이 가장이 되어서 가소를 이끌려면 이스마엘은 언젠가는 내보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쫓아내버려도 되고 부자연을 끊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보내기는 내보냈지만 그래도 남같이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아들로 대해왔던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 몸종의 소생 이스마엘을 아들로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남자 주인과 여자 노비의 소생은 뭐예요? 노비예요. 그런데 몸종에서 났다고 노비 취급하지 않고 아들 취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묻지 못하고 인간된 계산과 욕정으로 낳았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뼈아픈 실수예요. 볼 때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남기는 뼈아픈 실수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나의 흑역사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있어서는 안 될 존재, 미운 오리 새끼같이 여기지 않고 내 아들로 대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정작 어떻게 했을까요? 분에 넘치는 아들 대접을 받았는데 그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12절로 18절 말씀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었다,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도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내용이 한 군데에도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인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풍족하게 받았는데, 분에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 사랑을 그저 넙죽넙죽 받기만 했지 어떻게 했다? 아버지를 본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른 아버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과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했던 그 믿음의 세계관은
이스마엘이 배우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아버지가 퍼주는 따뜻한 밥은 먹을 줄만 알았지, 몸종의 몸에서 난 다른 집 자식들과 달리 나는 운이 좋다라고만 생각했지, 왜 내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을까? 왜 나를 나무로 여기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를 다른 아버지들과는 전혀 다르게 구별되게 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스마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12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12명이 아니에요.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각각이 하나의 족속을 이룰 만큼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 이래요.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고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형제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이삭과 그의 후손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과 그 후손들의 맞은편에 살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단순히 길 건너 옆 동네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웃에 살았다라는 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반대로 살았다. 그들을 대적해 살았다. 그 뜻입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들과 생각도 반대로 살았어요. 행동도 반대로 살았어요. 삶의 방식도 반대로 살았어요.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도 전부 다 반대였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라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보기 싫으면 안 보이는 데로 가서 따로 살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갈 만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싫어하면서 왜 도대체 곁에 남아 있겠다라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가시노릇 하겠다라는 겁니다. 괴롭히기 위함입니다. 이삭과 그 후손들이 받고 나는 못 받은 그 복, 내가 영영 갖지 못할 바에는 너희들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내가 어떻게든 뺏으려고 될 것이고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너희들도 못 갖도록 내가 할 거라고, 두고 볼 거라고, 틈을 엿볼 거라고 하기 위한 거예요. 좋아해서 정말 같이 있고 싶고 본받고 싶어서 그렇게 같이 있는 것 아닙니다. 괴롭히기 위함이에요. 그래요. 곁을 못 떠난 게 아니에요. 안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 약속의 아들이 될 가망성이 아예 없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이스마엘은 무슨 짓을 해도 그의 후손들은 이삭처럼, 이삭의 후손들처럼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했던 게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게 뭐였다고요? 아버지가 우상 깎아 만들어 파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웠어요. 자기도 그거 했어요.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같았어요. 그의 출발선이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엄밀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스마엘의 출발선이 사실 아브라함의 출발선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왜 그런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거라고는 우상 만들어 깎아 파는 거였다고. 반면에 이스마엘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웠던 게 뭐였어요?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목표를 위해서 입수고 애써 왔던 것들 그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표적 하나 없는데도 그저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됐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도 하늘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말씀 아니었어요. 마음에 스멀스멀 떠오르는 어쩌면 내 생각 같기도 하고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엉뚱한 상상 같기도 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말씀만 듣고도 결단하며 떠나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달라요. 이스마엘의 출발선과 아브라함의 출발선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의 출발선이 아브라함의 출발선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어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정말 골백번도 더, 골백배도 더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 될 조건을 그는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로 18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어야 내가 믿음의 후사 되는 것 아닙니다. 믿는 부모, 교회 학교 다니고 미션 스쿨 다니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등 내 삶이 온통 신앙 환경 속에 있어야만 내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 같이 되는 것 역시 아니에요. 힘써 믿어야 됩니다. 힘써 배워야 됩니다. 힘써 훈련해야 되고 힘써 돌이켜야 됩니다. 악착같이 세상과 반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과 그 아들 므낫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다윗, 요시아와 함께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탑3에 드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 왕,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왕이 누굽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배역한 넘버1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악독한 왕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본을 못 보여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므낫세 자신이 매일같이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봐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흘려들었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청개구리 같이. 그래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히스기야여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만 않으면 나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집도 학교도 직장도 온통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이어도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에 들려오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무시하며 남같이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역시 또한 사랑한다면, 사랑하며 따른다면 나는 아브라함이 돼요. 이삭이 돼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환경에 기대기보다 내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믿음을 위한 적합한 환경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보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노력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도 없었던 아브라함, 그저 마음속에 스멀스멀 드는 어쩌면 내 생각 같기도 하고 발칙한 상상 같기도 한 그 생각, 하나님의 음성, 그걸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았더니 신인류, 세상에 다시는 없는 새로운 사람 나타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에 성경책을 쥐고 있어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같이 안 봅니까? 안 듣습니까? 안 따라 살아갑니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겉모습은 신앙인 같아 보여도 실상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받아 누리는 아들의 복,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처럼 놓치지 않고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도 이스마엘은 청개구리와 같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저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세상과 거슬러 반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거저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힘써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누렸던 그 아들의 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총,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빛 따라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켜드리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님 그 마음 그 믿음 붙들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부터 응답하시는 주님, 헌신하기로 작정할 때부터 그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옵시며 보다 더 담대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지혜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집회에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평안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불러주셔서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의 제1호가 되었습니다.